아,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가짜 행복을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주장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지요. 그리고 반면에 또한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오히려 행복은 감소하는 현상. 이 책에서는 이것을 풍요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현대 자본주의 모든 사회는 이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저마다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행복 열풍이 불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회에 몰아치고 있는 이 행복 열풍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의 길은 감추고 거짓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소확행이라는 말 아시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은 이렇게 말해요. 직장생활 빡세게 하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좋은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말에는 잠시 여행을 떠나서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이른바 YOLO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야, 이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뒷일을 뭐 생각해.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원하는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필요하지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과제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확행과 욜로로 대표되는 이 행복 열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욕구를 갖고 있는, 요구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인생의 한순간을 즐거운 감정으로 소비시켜버리는 그런 단순한 감정으로 축소시켜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순간만을 좋은 느낌으로, 좋은 감정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내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헛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확행 그리고 욜로의 행복론의 최악의 단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교독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주제가 뭘까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노래하는 이 행복한 인생은 소확행이나 욜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대신 우리 인생 자체를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삶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 시편 1편이 묘사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의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아니하고 세 번 행복한 삶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세 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피해. 먼저 뭐예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의 길.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은 지금 당장 재물을 얻을 수 있겠지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당장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지금 당장 칭찬과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재물과 지위와 평판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누리고 있는,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불법과 거짓과 위선 속에서 쌓아 올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 지혜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독자들을 지혜로운 길로 초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지혜의 의인화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잠언서에는 이 미련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마치 사람들처럼 말을 하면서 독자들을 미련한 길로 이끄는 장면들도 등장을 해요. 이 미련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의인화되어져서 나타날 때 우리 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미련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여인이 하는 말은 이것이니,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달고 떡이 맛있어요. 만족하다는 것이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앞이에요. 몰래. 그리고 도둑질한 것. 그냥 본인은 알아요. 지금 떡이 맛있고 달아요. 물이 달고 떡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행복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본능적으로 그래 이건 도둑질한 것이고 몰래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행복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못한 모든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은 이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걸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또 어떻게 해요? 감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슴이 푸근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깜깜한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좋아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조금씩 그래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넓히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내 것을 움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즐거워서, 이 말씀을 좋아해서,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내 삶에는 거짓된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나는 기계가 아니에요. 다양한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이 말씀을 정말 즐거워한다면, 좋아한다면, 그래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정말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더 나아가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 오늘 만났던 좋은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내 인생의 복된 삶,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단지 종교 생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좋아지고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그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서 이 세상이 권하는 불안 위에 쌓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행복자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장 13절의 신명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도원 속에 갇혀서, 기도원 속에 갇혀서, 산 속에서 정말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혼자 있다면 정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편에 1절에 보니까 자,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행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 곁에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사람, 아유, 그 인간을 말하는 거네. 아, 이거 누구야?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극을 할 때, 연극 대본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크리스마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성도님들 모셔놓고 성탄절 기념 행사를 할 때 연극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병사 1, 2, 3, 행인 1, 2, 3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중요한 역할이 아니죠. 별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역할이에요. 천사, 천사 얼마나 좋아요. 아유, 오늘 나는 천사의 역할을 맡았어. 그 천사 뭐 하는 천사인데 나 천사 1, 2, 3 중에 3이야. 별 의미 없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딱 떠오르는 어떤 악인, 어떤 죄인, 어떤 오만한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 곁에 이런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어요. 그들이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단수.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근데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것들은 전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주위에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오만한 사람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 야, 괜찮아. 꼭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티를 내야 되니. 괜찮아. 너 맨날 교회 그래 맨날 열심히 가. 오늘은 안 가도 돼. 그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회방꾼들이 많아. 회방꾼들.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찾고 세상 속에서 붙잡아 끌고 있는 회방꾼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들이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대표되는 이 회방꾼들.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탁 기억나는 어떤 특정 인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환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행복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 편은 없냐? 우리는 그냥 늘 혼자 싸워야 되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 텐데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져 있다. 한 명이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다 복수로 돼 있어. 복수로. 그래서 사람들,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5절, 6절에 또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랬는데 5절, 6절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의인. 그렇습니다. 의인. 그런데 자, 복이 있는 사람은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의인은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임에 의인들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나 혼자 그냥 이 신앙을 회방하는 행복의 길을 회방하는 이 존재들과 싸워야 돼요. 힘들게 버텨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 내 곁에는 의인의 모임, 의인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 즉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나의 걸음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 행복을 권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외로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같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참된 행복의 길을 걷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3절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 단어 뭐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 자, 그런데 3절, 4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4절에 바람에 나는 겨. 자, 이 단어 속에, 이 구절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로 좋고 복이 있고 훌륭한 이유는 뭐예요?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게만 자라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열매는 맺는 때가 있지요. 시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에 주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물론 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아무튼 뭐 봄에 열매를 맺는 건 봄이라고 하십시다. 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도 있겠죠. 그럼 여름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이 봄에 열매를 맺든 여름에 맺든 가을에 맺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자, 4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추수 때를 상징하죠. 추수 때의 장면.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추수를 하면은 곡식들을 키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나오며 쭉정이나 껍데기 켜는 바깥으로 바람에 날려나갑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죠. 즉 이것은 추수 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무슨 때? 추수의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가 있어요. 참된 행복과 거짓 행복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 때, 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쫓으며 추구하는 것이 거짓된 행복인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설파하는 거짓 행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이 아닌 불안과 거짓이 되어져서 불행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참된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의 역설이 지배하는 이 시대, 그래서 행복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잠깐의 만족과 만족과 행복만을 제공하는 것,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 신앙의 행보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코 우리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혼자가 아니고 의인들이 있다. 의인들의 회중이 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으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이 참된 행복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행복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더욱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눈을 주옵소서. 지혜의 명철과 지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말씀의 길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을 발견하고 찾아 나 혼자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에 서서 결단코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